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이어서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3절 하단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삭의 부인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어디서 찾아오게 하냐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맺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여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고 게다가 기생이라고 합니다. 기생이며 가나안 출신의 라합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기에 라합은 가나안 출신이면서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의 이름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여인으로서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전부 5명입니다. 그 가운데 흠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흠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입니다. 그 중에 라합은 가나안 출신이면서 게다가 기생이라고 합니다. 흠에 흠을 더하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라합이 보아스를 낳게 된 보아스의 엄마가 되어졌습니다. 보아스 보면은 참 성품이 좋은 성품인 것 같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의 성품은 정말 신사적이고 인품도 훌륭한 것 같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 글을 통해서 룻기의 기록을 통해서 보아스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인품을 가졌구나. 어렵고 힘든 사람, 약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친족을 위할 수도 알고 참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이길래 훌륭하구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바로 엄마가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 대체 어떠했길래 보아스를 키울 수 있었고 보아스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 가운데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댐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정탐꾼 두 명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땅
사람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러 갔을 때는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을 보낼 때 많은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명만 보냈습니다. 근데 이 2명도 추려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모든 주민이 간담이 서늘해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간담이 녹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습니까? 아닙니다. 정탐꾼들 잡아서 죽이려고 정탐꾼 어디 갔는가 찾아 헤맸습니다. 간담이 녹은 사람이 그들이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단 라합의 고백을 들었을 뿐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 정탐꾼 2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라합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대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이 정탐꾼이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라합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고 라합이 이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라합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혼자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 모든 백성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간담이 녹았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기절할 지경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도 하나님이시다. 천지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을 멸할 때 나와 내 가족과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줘라.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탁을 할 만한 자격이 라합에게는 있습니다. 왜? 라합은 생명을 걸고 이 2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2 정탐꾼이 잡히기라도 하면 라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같이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에 숨겨진 거, 옥상에 숨겨진 거 발각되었으면 라합도 같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 그 민족으로 보면 반역자입니다.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정탐꾼 숨겨준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합을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가나안 정탐한 2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고 땅으로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도대체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고,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수 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 광야에서 먹고 살 수가 있었는지,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다. 그 놀라운 기적을 라합은 고백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 광야에 물이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먹을 게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의복이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 하늘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수시로 반석을 깨뜨리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굶어 죽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문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문만 꼭꼭 닫아놨습니다. 그 성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공격을 했다면 쉽게 함락시키지 못할 정도로 튼튼한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그러한 견고한 성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그 성벽을 의지합니다.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 성을 의지합니다. 라합은 그 성을 의지했습니까? 라합은 그 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벽을 의지한 그들은 성벽과 함께 멸망했고, 성벽이 무너짐과 함께 멸망했고, 성벽 위에 집이 있었던 라합은 그 성벽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성벽 위에 라합은 집이 있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벽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차 된다는 7바퀴를 돌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성벽이 와르르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라합이 있었던 그 성벽, 라합도 성벽 위에 집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있었던 그 성벽, 거기는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합의 가족들을,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내려놓으니까 그 붉은 줄이 바로 구원의 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 때 붉은 피를,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라합이 내려놓은 그 붉은 줄, 그것이 바로 라합의 가정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집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방주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방주 가운데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라합 한 명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 친인척들, 그 집에 속한 사람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자기 한 명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 라합은 기생입니다. 이 기생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자나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그냥 창녀입니다. 기생이라고 표현됐을 뿐이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창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창녀입니다. 그냥 창녀입니다.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우리나라 성경에서 표현해서 기생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냥 창녀입니다. 가나안 사람이며 창녀인 그 여인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벽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성벽은 재물이 되어지기도 하고 권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다 성벽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더 의지하면,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한다면 그것이 또한 그애들의 성벽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들이 다 성벽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미천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성벽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성벽과 함께 다 멸망했고, 아무리 미천한 출신이라 할지라도 성벽이 아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벽은 재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권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 때문에 재물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성도님들에게 성벽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성벽은 성도님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성벽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견고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을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그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 돌이 만약에 사람 위에 떨어진다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며 흩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한다면 그는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겁없이 대적하는 자들 때때로 있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의지하는 자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라합처럼 비록 미천한 신분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높여줍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고 나서는 그는 더 이상 창녀의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결혼했습니다. 추정컨대 두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왜? 라합은 외모도 이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피할 길을 알았습니다. 바로 나가지 마라. 그리고 줄을 내려가지고 성벽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으라. 바로 가다 보면 그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으니까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으라. 나름대로 지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이제 반했을 수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살몬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창녀 일을 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후손이 생겼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물려받을 유산이 생겼기 때문에, 기업이 생겼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추정컨대 창녀 라합은 가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가족들이 라합에게 많이 기대어서 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고 하면 자녀를 그 일을 시키지, 부모가 만약에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 창녀를 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족들 가운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라합이 그 가족들을 책임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금상첨화인 것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족들도 역시 믿음 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라합이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점령할 텐데 그들이 이 땅을 쳐들어오게 되면 다 죽을 거다. 우리가 우리 집에, 내 집에 머무르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몰살당한다. 다 죽는다. 우리 집으로 와라, 와라, 와라. 가족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가족들이 만약에 그 마음이 강팍하다면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거하는 가운데 천사가 찾아와서 경고를 합니다. 이제 이 소돔 땅이 멸망할 테니까 너에게 속한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니까 이제 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사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롯의 두 딸의 사위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한다 했다. 같이 나가자. 그러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안 듣습니다. 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말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만약에 거짓으로 판명돼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롯을 따라서 나갔다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나갔다가 멸망 안 했네? 거짓말이었네?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도 목숨이 걸려있는 일인데 잠깐 모였다가 잠깐 도망갔다가 흐트러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도 지혜가 없을 만큼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피했다가 그거 헛걸음하면 좀 어때요? 생명을 거는 건데.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가족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집안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몇 날 며칠 동안 그냥 모여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7일이나 기다릴 줄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7일보다 더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정탐꾼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날부터 바로 여리고성을 돈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준비하고서 주님께서 때가 됐다, 이제 돌아라 할 때부터 돌았을 테니까, 그래서 라합 집 가운데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기간은 7일이 더 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열흘을 기다렸을지 20일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그동안 일도 못하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돈 벌지 못하죠. 그러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가끔 가다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가 가봤냐?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죽어봐야지 알지. 너가 죽어봤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습니다. 일단 피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그 집에 모여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품 안에 들어오진 않고 그 집 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그 소돔 땅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세상을 버리고 주님 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 세상을 버리기 싫으니까 주님 품으로 들어오기 싫으니까 그런 것이 어딨냐? 어리석은 소리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죽어봐야지 알지. 그런 소리만 하는 자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 없다. 그럼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인데 그때 가서 물러주세요. 물을 수가 없는 건데. 소돔과 고모라 땅 잠깐만 벗어나서 말 듣고 피해보면 될 것을, 일단 믿어보면 될 것을, 뭐가 그렇게 손해가 나길래,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손해가 나길래 그것을 그렇게 고집 피우며 안 믿는지. 그러나 라합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우리 교회 출입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목도합니다. 분명히 목도합니다. 생방송 기도를 통해서도 눈이 보이지 않던 분이 잠깐 1, 2분 기도로 눈이 보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간증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 출입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 병고침만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도 즉시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들도 많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유난히 많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계속 뒤돌아서면 원망하고 뒤돌아서면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합처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소문만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믿은 것입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준 거 목숨 걸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선친들보다, 다른 여인들보다 라합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다같이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3절부터 26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라합은 생명을 거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라합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삶을 청산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창녀로서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도 아직까지 옛사람을 다 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이 죄인이라면 주의 종들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주의 종은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나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성도들 보고 믿음대로 살라고 하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 전할 때마다 저도 부끄러우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면 주의 종들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성도들 보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 제외하고 저처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만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합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라합은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생명을 거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운데 모든 사람은 주님을 부정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도 않고 성벽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는 그 믿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라합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라합보다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 걸고 그는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모든 것이 그는 변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라합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라합에게 창녀라 돌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라합에게 창녀라 돌 던질 수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창녀에게, 누가 라합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만 보면 자꾸 돌 던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육신적인 모습들을 보고 대부분이 다 판단을 합니다. 그 믿음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치관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말이 그 후손을 잉태했던 것처럼 믿음의 가치관이 잉태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치관으로 생각들이 바뀌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라합처럼 생명을 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순교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십자가 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새사람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공고한 사람이 되어서 사망의 늪으로, 죄의 늪으로 빠질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사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더욱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물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물질까지 주님께 드려진 그 헌신의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꼬아줄지언정 꼬이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